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이성 목사님은 우리 업타운 그 런칭 예배 때문에 오늘 설교차 가셨고요. 오늘 제가 대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실까요? 같이?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즘 한국 광고를 보면 광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before와 after입니다. 가발을 사용하기 전과 가발을 사용한 후 많이 다르죠. 성형하기 전과 성형 후, 그리고 다이어트 음식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 후, 이게 무엇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광고의 공통점은 이제 before와 after를 구분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맞아?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이제 원판 불변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얼굴과 자기 몸을 맡깁니다. 자,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과거의 그분이신지. 예, 과거의 그분 같아요.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광고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before와 after가 다르다.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기술과 약으로 외모의 before와 after를 바꾸고 다르게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전히 썩을 육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20년 또는 30년 후가 되면 또 조글조글해지고 주름만 남는 불완전한 것들이라는 거죠.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온전한 변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왜곡되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의 모양에 따라서 집을 질 수가 있는데 가치가 왜곡되어지고 생각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존재가 왜곡되고 삶의 내용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안에 있는 가치와 생각과 내면 세계를 펴야 됩니다. 존재가 변화되고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 생각, 삶의 형태, 그 존재 변화에 하나님이 중심이시며 시작이 됨을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의 중심이십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세요. 믿으세요? 만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의 꿈을 이루면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새로워지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얻으면 내 인생은 변화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변화를 원한다면 그 중심에, 그 시작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변화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전체 구조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변화의 중심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 되신다라는 이 모습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변화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한 세 가지를 먼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출애굽기 나타난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전에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죄책감과 그 실패감을 가지고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근데 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에 불 붙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붙습니다. 그 영혼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경영하는
존재로 서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삶의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의 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는 이제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로 묶여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의 모습이 출애굽기 14장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가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공동체적인 찬양과 예배가 시작돼요. 그 15장을 읽어보면요, 미리암이 온 이스라엘 여인들을 다 끌어내서요, 소고를 잡고 춤을 추자고 막 여인들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 바다에 병거와 마병을 빠뜨리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저희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고 이게 경배와 찬양팀이 섰잖아요. 경배와 찬양팀의 최초 시초가 어딘 줄 아세요?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공동체로 묶이는 그 변화의 중심이 홍해를 건넜던 그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로 묶이는 그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출애굽기가 계속 이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숙의 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나뉘냐면 율법과 성막을 받기 이전,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기 이전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든 이유가 나눠져요.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기적에 의해서 이끌려 왔어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요, 때로는 기적이 없어도, 때로는 이적이 없어도 그 말씀에 이끌려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의 성숙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과 율법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셔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예, 동서남북 그 진 한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라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적을 보고 쫓아온 존재였다면, 이제 말씀과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는 기적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 말씀에 이끌려 쫓아가는 성숙의 변화가 있었다는, 이 구조가 출애굽기 안에 녹아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삶의 변화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새 출발, 새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존재의 변화, 인생의 변화, 가치의 변화, 생각의 변화, 관계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공허해져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중심이시고 시작의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을 놓쳤어요. 그 중심을 잃었어요. 중심을 잃으면요,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출발점에 못 섰습니까? 못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10m 앞에서 출발할까요? 10m 앞에서 출발할까요? 50m 앞에서 출발할까요? 출발선에서 출발할까요? 제일 먼저 들어가도 50m 앞에서 출발했으면 실격이에요. 출발선에서 출발해요. 출발선 놓치면 죄송합니다, 꽝이에요, 꽝.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출발점 되시는 하나님으로 또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안 된다면 먼저 들어가도 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시고 변화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존재가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존재일지라도,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중심이 되시고 출발점이 되시면 그 인생은 다 변하게 되어요. 안 변할 것 같은데 다 변해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 여동생이 저한테 성질 더러운 것이라고 불러요. 성질 더러운.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성공을 했고 소유를 했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제 32장에 그려져 있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분노에 차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렇죠? 처음 들으세요? 장자권 빼앗겼어요. 뭐에 뺏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뺏겼다는 건 뭐냐면 먹는 것에 자기의 가장 존귀한 가치를 뺏긴 거예요. 먹는 것에. 저 성경 읽다 보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어른이 먹는 거에 제일 귀중하게 여긴 걸 뺏길 수 있으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렇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설렁탕 한 그릇에 진문서를 팔아먹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에서는 애가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큰 어른이 물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굴욕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20년 동안 끓고 끓은 거죠. 또 한 가지 보면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뒤통수를 한 번 쳤을까요? 두 번 쳤을까요? 저희 성도님들은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 쳤습니다. 두 번. 근데 두 번 쳤을 때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그럽니다. 너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잡아와라. 갑니다. 이 소식을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빨리 집에서 기운 염소 새끼 2마리를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걸 먹고 산에서 잡아온 별미인 줄 알고 맛있게 먹고 야곱을 있는 그대로 다 축복을 해요. 전 성경 읽다가 가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삭은 사냥해서 잡아온 거나 집에서 잡은 거나 구별도 못하는데 왜 사냥해서 잡아오라 그랬을까? 그냥 빨리 해서 그냥 축복해 주지. 근데 왠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또 야곱이 에서의 뒤통수를 치고 에서가 받을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에서는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장자권 뺏겼죠. 먹는 것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뺏겼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노를 가지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에서가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 했던 그 다음 행위가 뭡니까? 20년 만에 만나는데 소떼, 양태, 낙타 이를 때로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 새로운 관계를 가지려고 새로운 시작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안 되죠. 에서가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안 돼요. 자기가 소유했고 성공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성공해서 이 성공으로 새로운 시작을 애쓰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리고 야곱의 모습은 20년 동안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20년 전에도 물질로 형을 대하고 20년 후에도 물질로 성공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성공했는데 새로운 시작이 안 돼요. 돈은 가졌는데 예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과 포지션을 가졌는데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나? 모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형과 또 출발하기 원했지만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성공, 나의 포지션, 나의 어떤 것으로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뭘 합니까? 야복강에 엎드리죠.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나로서는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게 은혜예요. 나로서 되는 게 경험되면요, 하나님 안 의지해요. 하나님 없는 시작, 하나님 없는 변화를 추구해요. 야곱이 나로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야복강에 엎드리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거죠. 근데 한 주석가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를 한 사건하고 이제 커넥트 시킨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하고 이 야곱의 그 야복강 기도를 커넥트를 시키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와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를 커넥트 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새 마음, 새 영, 새 시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를 주석가가 야곱의 간절한 기도와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와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는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거죠. 20년 동안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봤지만 안 됐어요. 2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성공을 가지고서도 안 바뀌었어요. 그의 소유를 가지고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변화의 중심에 계시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그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몇 년 동안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의 중심에 계세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변화와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나의 소유로부터인지, 내가 꿈을 이루면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나 이거 이루면 나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저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지 하나님께 오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변화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가 되셨어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변화의 중심이 되셨구나, 새로운 시작이 되셨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의 중심이 되시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시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변화가 특징이 있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앞부분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그 후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그 후는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하나님이 변화의 중심에 된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고 그 장로들을 만난 그 후예요. 창세기 4장 후반을 보니까
그 후에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누구에게로 갔어요?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 바로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바로는요, 모세하고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사람이에요. 같이 자랐던 사람이고, 바로의 왕위에 대한 경쟁자였어요. 경쟁자. 전통적으로 바로는 투트모스 3세라고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이집트 왕자라든가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바로는요, 람셋 2세가 주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바로가 누구라고요? 전통적인 해석에서 투트모스 3세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 주로 람셋 2세를 얘기하죠. 어쨌든 이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로는 뭘 아냐면 모세가 이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후에 다시 모세가 자기에게로 옵니다. 애굽인을 죽인 이 모세를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변화의 중심에 쓴 모세가 그 다음 삶에 나타났던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죽일 줄 아는 그 바로 앞에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변화의 중심에 섰을 때 나타난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죽으러 가는 삶의 현장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데 죽으러 가는 삶의 현장이 없으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변화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시작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삶의 변화의 중심이 되었을 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으러 가는 삶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살기 위해 사는가, 죽기 위해 사는가? 이 대답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저희의 신앙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저 안 들려도 돼요.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사는가, 죽기 위해서 사는가? 답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있으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계속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이 없으면 예수를 쫓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죽으러 가는 그 삶의 현장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해서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게, 물론 하나님 그걸 선물로 도구로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는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born again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변화의 중심이 된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 변화의 중심이 된 그 요셉의 삶에 그 다음 나타난 이야기가 뭡니까?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굉장히 점잖고 고상하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요셉이 화가 안 났을까요? 화가 안 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자가 나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를 보고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인간관계가 폭넓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이웃집 남자들이랑 돌아다니고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취향이 다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피가 거꾸로 쏟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표현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경험해도 그 표현하는 수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음식점에 갔습니다. 똑같은 테이블에서 똑같은 음식을 시켰어요. 그래 먹으면서 나오면서 물어봅니다. 맛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맛있었어요. 별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맛있어요?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집에 지금 다른 걸 먹고 두 사람이 다른 걸 먹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같은 걸 먹고 왔는데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요, 그것을 굉장히 온화해서 표현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이제 뻥튀기를 튀겨서 막 10배, 20배를 튀기는 사람의 언어 표현법을 잘 유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죽었어. 근데 2명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들은 큰데 우리 밥이야. 누구 말이 맞죠?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으로 된 것을 얘기해 줍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거예요. 요셉 안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꿈이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을 보였어요. 꿈에 막 성령으로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런 고민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정말 맞아? 내가 꿈에 본 거 그거 개꿈 아니야? 진짜 맞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 이런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그런 갈등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런 갈등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셔서 그걸 말씀하셨을 때 가지고 갈 때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으러 가는 과정이에요. 죽으러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세례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리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요셉이 감옥에 잡히죠. 감옥에 잡힌 다음에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기억하세요? 금시초문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가면요, 번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번민과 갈등이 없을까요? 안 죽으러 가서 그래요. 너무 심플해요. 내 뜻대로 하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마리아를 천사의 말을 듣고 데리고 왔다는 것은요, 자기의 그 감정을 결론 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의 중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론 삼고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늘 고민하는 거 맞을까? 아니 내가 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이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갈등이 끝이 아니었어요. 죽으러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게 끝이면 저 예수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게 끝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말고 환경이 잘 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꿈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비결, 그게 죽으러 가는 자의 삶의 결과고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오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그 길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죽으러 가는 그 삶 현장에서 주님을 동시에 또 만나는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으러 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변화의 중심이 되시면 죽으러 가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요. 근데 죽으러 가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죽었다가 깨어나서 제 힘으로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주와 함께 죽고가, 주님이 나와 함께 죽는 그 은혜의 능력이 되죠. 근데 그 은혜의 능력의 그 도구가 뭐냐?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여기까지. 바로에게 가는 거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건 죽으러 가는 삶이라 그랬어요. 근데 죽으러 가는 삶을 갈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가 읽고 듣고 묵상했던 말씀 중에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의 지축을 흔들었던, 내 영혼 가운데 새겨졌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죽음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삶의 현장을 가질 때는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같이 주님과 함께. 왜요?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죽어서 더 이상 뭔가 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 창조의 역사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는 창세기 1장.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창조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요,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창조의 영이, 창조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본다는 거죠. 제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난주 화요일은 너무나 특별한 화요일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밥을 먹다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또 한 가지 기쁨을 하나님 열어주는데 뭐였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사람 이런 표현을 써서,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것처럼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이 제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 있죠. 리얼이죠. 실제죠. 그쵸? 근데 죽음의 문이 열릴 때 나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한, 실제로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이 제게 막 샘솟던 기쁨이 막 쏟아오는 거예요.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아내에게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고백을 하다가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 오후에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어요. 무슨 부탁을 받았냐면, 저녁쯤에 여기 장로님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막 비즈니스를 막 전폐하고 막 올라오셔서 같이 가셨는데,
브램튼 가스피틀에 85세 되신 어른이 계신데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유교 사상이 많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완고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라는 정보를 먼저 얻어서,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말씀만 전하고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장로님 한 분 가는데 그곳에 따님하고 사위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지 그게 느껴져요. 가서 처음에는 좀 말씀만 전하려고 했는데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찬송이었냐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거 하고 2절을 부를 때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이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초청을 해라.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고개를 들기도 어려우시면 이걸 들으려고 하시면서 네,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그 따님이요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셨을까. 한 가지는 제가 운전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날 아침에 죽음의 문이 열릴 때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영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분을 하나님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 지난주 금요일에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죽으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없는데 그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도록 만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 주체, 출발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변화의 중심이 되시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 되세요. 그게 맞다면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날마다의 투쟁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너만 갈 때 너만 보내지 않을 거야.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우리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